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 14절 제가 지난번 봤던 말씀을 계속해서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저희들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를 꼭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도는 의무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베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또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드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 한 분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시죠. 하지만 유격상 혹은 아니면 인격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래서 우리 이것을 삼위일체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는 이제 유일신이면서 동시에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슬람교도들은 알라 하나님만을 믿어요. 구약에 나오는 성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령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통 기독교는 성령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세 분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세요. 본질상 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한 분이시고 위격적으로 세 분이신 바로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하면 이제 트리니티, 트리니티라는 것은 뭐냐면 트리 유니티의 합성어예요. 트리라는 말은 영어로 three, 그죠? 셋이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유니티란 말은 원이란 말입니다. 3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한 본질 안에, 한 본성 안에 세 분의 유격이 계신다.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계명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희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죠. 그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우상에 불과하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우리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또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를 하죠. 그 어떤 할머니가 일찍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무덤을 이렇게 자주 찾아갔다고 그래요. 할아버지 이제 묘자리 이렇게 무덤에 자주 찾아가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아이고 이게 죽은 영감이 자꾸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부탁을 하면 꼭 들어주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그 영감님 이름 부르면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뭐 그 신이 아니죠. 그냥 그 죽은 귀신한테 그냥 그 기도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근데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 오직 하나님 한 분, 그죠?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의 대상이고, 그건 당연히 이제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그런 속성들, 그죠? 그 성품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것은 어떤 피조물에게도 전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고 영원하고 편재하고 또 사랑이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그 어떤 신도 그런 성품 혹은 아니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고 영원하고 또 무소부재하시고 또 사랑이시고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죠.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또 한 더 나가서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부족을 아시고 우리 마음의 은밀한 것과 내적인 어떤 움직임 혹은 아니면 열망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 보면 전지성이라는 게 있어요. 전지. 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 전지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에 대한 이런 반대예요. 피조물은 우리는 뭐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다 모르죠. 우리는 지금 교회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집에 있는 자녀들이 지금 뭔 짓을 하는지 우리가 모르죠.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지구 저쪽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도 아시고 또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와 이 미래를 동시에 현재로 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영원한 현재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다 안다는 겁니다. 내 형편도 아시고 사정도 아시고 내 부족함도 아시고 심지어는 내 미래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른다.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뭐 알지도 못한 하나님 앞에 뭘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 바로 이 자리에도 계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계시는 바로 그곳에도 계시고 또 하나님은 또 다른 교회 그죠? 오늘 밤에도 뭐 철회하는 교회들이 많을 텐데 그곳에 진정한 성도들이 모여 있다면 그곳에도 계시고요. 또 하나님은 미국에도 있고 또 뭐 일본에도 있고 어디든지 그러니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경민이 둘째가 현재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도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경민이가 이렇게 그 야간 근무를 해요. 이게 공장 24시간 돌아가는데 갑자기 뭐 이게 이제 좀 펑크가 나가지고 올 연말까지는 야간 근무를 좀 해야 된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일날 예배 가기가 힘들어서 그 한국 시간하고 딱 계산하면 그 우리 교회 예배 그 현실 실황 중계하고 딱 맞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온라인 시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팀 찬양도 듣고 근데 그때 그곳에도 주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니까 당연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또한 더 나가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충만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열망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어떤 마음의 열망, 우리의 소원을 아시죠. 우리의 필요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그 청교도 신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많은 성품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늘 기억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당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또 한타 나가서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렇게 통제하고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이죠. 사실 보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시련도 역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경우에 따라 이렇게 막 엇먹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내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또 하나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혜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이 말은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모든 어떤 형편을 채워도 주시고 바꿔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지혜가 없으면 꽝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선한 의지가 있고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혜로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이미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오직 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위격상 세 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대상 그러면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만약에 위격적으로 구분해 보면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각각의 위격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여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는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자 예수님하고 성령 하나님은 소외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본질상 한 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기도하든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도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또 성자와 성령에게 기도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런 기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어느 육격에 기도하든 우리는 한 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자 예수님하고 성령 하나님은 소외되는 게 아닌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통 기독교를 믿는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또 나아가서 우리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를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질서가 있어요. 존재론적으로 보면 질서가 있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성부가 성자가 아니고 성자가 성령도 아니에요. 보시면. 그리고 잘 보면 이 모든 게 다 질서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렇게 다스리시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런 것이 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적용이 돼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어떤 결과가 나오게 하시는 것이 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좀 이렇게 깊이 하면 성부의 역할, 성자의 역할, 성령의 역할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보면 이렇게 질서가 있죠. 질서. 그래서 우리가 성부의 이름으로 기도하진 않아요. 혹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죠. 우리는 기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를 지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닙니다. 보면 십자가를 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인자가 되셔서 그저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이게 이제 기도의 그런 그 바른 이렇게 순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이제 주여 많이 하잖아요. 정통적으로 교회는 이제 주여 이렇게 많이 하는데 주여라고 할 때 주여란 말은 로드라는 말이에요. 근데 로드란 말은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로드라는 말을 써요. 주라는 말을. 성령도 주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주라는 말은 성부도 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자도 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령도 주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주여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딱 정리를 하면 그래서 주여라고 말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여라고 부를 수도 있고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주라고 부를 수도 있고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라고 부를 수도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냥 통칭해서 주라고 부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는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주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라고 해서 뭐 그게 틀린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예수여라고 부르면 어떨까 할 때 그것은 그 성부, 성자, 성령에서 딱 제 2위이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게 한정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교회는 이렇게 통성기도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보면 주여라는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여라고 말할 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주라는 말을 씁니다. 물론 예수님도 기도의 대상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본질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뭐 제가 생각할 땐 주라고도 주여라고도 하고 뭐 여러분들이 또 오랫동안 기도하신 거기 때문에 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질서상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항상 보면 성부 하나님께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이제 이렇게 순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 보면 돼요. 그리고 결국 기도의 대상은 예수님께서도 그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결국 하나님께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주라고 부르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 오랜 교회의 어떤 전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그럼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우상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돌부처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혹은 아니 뭐 귀신에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귀신 그렇죠. 우리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그 영원부터 계신 그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데서 여러 가지 이제 기도의 방법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죠. 왜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반면에 우리는 때로는 참 연약하고 때로는 범죄하고 또 우리는 참 보면 이렇게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항상 보면 이제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섭리주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제 디모데전서 2장 8절 같은 데 보면 이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한다. 뭐 이런 말로 있어요. 우리가 결국 손을 들고도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진지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그냥 대충대충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그죠? 우리가 진지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혹은 더 나가서 너무 담대하게 하거나 혹은 무리하게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보면 이게 너무 담대한 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늘 피조물이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우리는 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고, 물론 뭐 때로는 용기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지만 우리가 너무 담대하거나 또 무리하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나가서 아주 중요한 사실, 우리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강 목사님이 두 손 들고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는 결국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혹은 아니면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나아가서 우리는 그의 뜻에 순종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의 뜻에.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고 편지하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사실 하나님은 피조물에 의해서 바뀌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가능하면, 그죠?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막 강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바른 자세라는 걸 알 수 있죠. 또한 우리가 진리와 진실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이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가령 뭐 삼위일체 이런 것도 이게 사실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데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으면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진리로 무장이 돼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끝없이 가르치고 말씀을 읽고, 이게 이제 교회가 하는 일이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제 진실함으로, 그죠? 우리가 나가야 되죠. 거짓이나 가식이 아니라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때로는 토해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와 심장을 아시는, 폐부와 심장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마음의 깊은 열망,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일치하는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보면 바울이 이제 우상의 제물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참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제가 이 어릴 때 우리 시골교회 그 장로님은 항상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8,000명 성도 시골에서 이제 8,000명 모이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맨날 기도했는데 그분에게는 이제 그게 그래서 구름대처럼 막 8,000명 모이는 그런,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맨날 기도했는데, 지금 우리 시골 가 보면 있는 집도 다 털고 그 공원 만들고, 저희 살던 집도 다 공원 되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보면 뭐 그 장로님 안에는 막 원대한 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되죠. 무슨 교회가 무조건 막 커지고 막 사람만 많아지고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시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로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들도 보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딱 그렇잖아요. 자녀 보면 뭐 나중에 커서 판검사가 되게 해주시고 의사가 되게 해주시고 뭐 그거보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건강하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뭐 나머지는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죠?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분의 본성과 속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학자였던 그 이 칼빈, 우리가 장 칼뱅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요한 칼빈이라고도 말하는데 이제 칼빈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 참된 지식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때는 성경을 읽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지를 계속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능력이 많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리고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 삶에 간섭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 그러면 이제 아버지 그잖아요. 우리가 성부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에서 오는 올바른 기도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정말 그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양자의 영이 주어져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바 아버지란 말은 이걸 뭐 아빠 아버지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바라는 말이 원래 아람어인데 나의 아버지거든요. My father, father. 이게 나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바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죠.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자녀로서 달콤하고 따뜻하며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 그죠? 자녀는 부모에게 이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약속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죠? 하나님 우리가 망하기를 원치를 않으세요. 또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그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으며, 그죠?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죠? 결국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은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고 뭐 또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저는 제가 쭉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제가 좀 이렇게 연약하고 좀 부족하고 또 이렇게 막 준비하고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잘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못 갖추고 그리고 책임 있는 존재로서 어떤 일을 할 때 그때는 참 기도 응답이 되게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아무리 기도해도 정말 이렇게 벽을 향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은. 옛날에는 기도만 하면 막 응답되고 막 그랬어요. 그게 좀 되게 놀라운 게 많았거든요. 특별히 공부하는 시절에 제가 유학 시절에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일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막상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 생활도 하고 교회도 개척해보고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기도 응답이 안 돼도 이렇게 안 된 거. 근데 그때마다 제가 늘 기억했던 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 그게 이제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제 그거 없으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보니까 다시 또 이제 나이가 많이 이렇게 들잖아요. 이제 60 이렇게 가까이 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요즘엔 기도를 또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이제 사역을 할 날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초창기에는 막 잘 들어주시고 정말 이 중간에는 이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어느 정도 가면 또 하나님이 마무리를 잘 져야 되잖아요, 인생을. 그래서 기도 응답을 잘 해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거 붙잡고 기도하죠. 또한 우리는 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죠.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우리는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 그죠? 아버지와 아들 그 관계가 굉장히 가깝지만 사실 보면 또 때로는 참 이렇게 낮춰야 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죠? 자녀가 막 아버지에게 무리하게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거룩한 두려움과 존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또한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그를 기쁘게 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자녀로서 복종하고 그에 대해서 순종하려는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면 이제 방법들도 있고 뭐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있는데요.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묵상하고 또 특별히 다른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